오늘은 하나님 말씀이 고린도후서 3장 18절의 한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절이니까요 함께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께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영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우리 예배분들에게 한번 사랑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도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오늘도 내가 눈으로 예배하겠습니다, 예배자로 서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제 약속하는 거예요. 눈으로 예배하겠습니다. 아멘. 제가 요즘 임플란트를 한다고 치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병원의 바늘땅에 가서 병원을 정하고 치료를 받습니다. 경산에 가서 차를 세워두고 지하철을 타고 바늘땅까지 갑니다. 그날도 치료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마침 좌석이 있어서 저는 지하철 좌석에 앉아서 편하게 오고 있었는데 제 앞에 어떤 자매님 두 분이 이렇게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원래부터 여자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정거장을 가면서 이렇게 보니까 여자분 두 분인데 삼성 유니폼을 입고 있어요. 배낭에도 그 야구 응원하는 도구들이 배낭에 막 이렇게 있어요. 막 치는 거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구 보러 가는구나. 그러니까 여자들이 야구 보러 가는구나. 조금 신기하기도 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30대였고요. 결혼한 분들이었고요. 자녀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자녀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보지요 그러더라고. 그렇군요. 남편이 봐야 되는군요. 근데 중요한 건 그때 시간이 들어오는 시간이 4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어요. 운동장에 도착하면 4시 반 정도가 될 시간이었어요. 혹시 여러분 야구를 몇 시에 하는지 아세요? 6시 반에 합니다. 6시 반에 시작하는데요. 그 자매는 4시 반에 운동장에 도착해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일찍 가는가요? 왜 이렇게 일찍 가요? 그러니까 준비해야지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럼 2분만 딸랑 있겠네요. 그러니까 많이 온대요. 그러니까 야구 2시간 전에 운동장에 많이 와서 야구를 준비한답니다. 사진도 찍고 또 연습하는 선수들도 보기도 하고 통닭도 시켜놔야 되고 일이 많대요. 그 2시간 전에 갑니다. 야구는 일주일에 6번 합니다. 몇 번 가느냐 물으니까 대구 홈 경기는 거의 다 간다고. 그때마다 남편은 일찍 퇴근해가 아이를 봐야 된다고. 제가 이제 그분이 라이온스 파크에 내리고 이렇게 경산까지 오면서 그 말이 늘 이렇게 지금까지도 잊지 않아서요. 준비하지요. 야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2시간 전에 가서 준비하고 있는 그 모습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이 예배를 준비하는 모습과 내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저들보다 예배를 더 준비하는가 이런 마음이 늘 부끄러웠던 것 같아요. 여러분 야구장에 잘 안 가신 분이 많겠지만 야구장에 가면요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은 좌석에 따라서 구간에 따라서 금액이 다릅니다. TV에 자주 비치는 그 좋은 좌석은 비쌉니다. 잘 안 나오면 참 멀리는 헐습니다. 그렇죠? 저 멀리는 그냥 기본 돈만 내면 되는데
앞에 중요한 좌석은 비싸게 받아요. 교회는 전좌석 무료입니다. 그런데 저 멀리 뒷자리부터 채워집니다.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고 예배 사랑한다 그러는 우리가 예배를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정말 우리가 야구를 사랑하는 사람보다는 좀 차원 높은 사랑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앞으로 3주 동안 예배에 대한 이야기 이제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이겠습니까?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누가 예배가 뭐죠? 그러면 어떻게 대답하면 좋을까요? 자녀들이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잘 모르는 사람이 물으면 아주 쉽게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답하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가장 높으신 분에게 나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드리는 거야. 그게 예배입니다. 최상의 존재에게 드리는 최상의 존재에게 내가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는 가장 높은 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겁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 신앙의 가장 중심은 예배입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게 예배입니다. 예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제시서에 있는 책들 중에 예배에 관련된 책이 가장 많습니다. 예배는 한순간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예배에 실패하면 다 무너졌다고 인정하십시오. 예배는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예배의 감격과 매 시간 예배의 은혜를 붙들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성공한 것입니다.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여러분 스스로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그 사람 예배를 평가할 수 없어요. 제가 평가할 수도 없고요. 옆에서 평가할 수도 없어요. 본인이 내가 최상의 존재인 하나님께 매 시간 최고의 마음을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보셔야만 합니다. 우린 지금 성경적인 세계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세계관은 성경에 근거해서 판단하고 평가하고 행동하는 것을 성경적 세계관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 이게 성경적 세계관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가치관입니다. 한번 따라 봅시다. 성경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봅시다. 교회 다닌다 그러고 예수 믿는다 그러고 물질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행동한다면 그 물질적 세계관으로 사는 사람이죠. 그 예수 믿는 것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성경의 안경을 쓰고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이런 성경적 세계관을 세우는, 형성하는 통로가 있다면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 임재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적 세계관의 형성은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배를 통해서 성경적 세계관, 성경적 관점을 배우게 됩니다. 물론 성경적 세계관의 가장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어떻게 선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 이 말씀이 나의 가치관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성경적 세계관일 겁니다. 그러나 이 예배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그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 말씀 앞에 서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 무엇이 진실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이 영원한 것인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되는지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성경적 세계관을 형성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성경적 세계관을 형성하려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나의 세계관이 깨어져야 됩니다. 나의 생각들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생각이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마음이 바뀌어지고, 내 가치관이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질 때에, 그죠? 하나님의 마음, 성경적 세계관이 내게 형성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배는 바뀌어지는 겁니다. 내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예배를 마치고 성도님들이 저 악수하고 인사할 때에 저에게 종종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보다 더 듣기 좋은 말은 없습니다. 너무 행복하고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우리 큰아들 레이와 함께 저녁 식사를 같이 했는데 우리 아들이 저보고 아빠 오늘 설교 좋았어 그러더라고. 그런 말 안 하는 아이인데 뭐가 좋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시크하게 설교 좋았어 이렇게 딱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날의 피로가 다 사라지는 듯한, 정말로 기분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좋지만 예배를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머무는 것은 반쪽 예배입니다. 반쪽입니다. 예배의 본질은 내가 은혜 받는 것 아닙니다. 예배의 본질은 내가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내 가치관과 내 생각과 나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고, 그러므로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바뀌는 겁니다. 지극히 이기적이고, 우리 똑같잖아요. 지극히 욕심에 가득 차 있는 내 속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뀌어지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지극히 개인적인 내 속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지는 것. 그게 예배입니다. 내 생각과 내 관점과 내 우선순위가 깨어지면 그건 기분 좋아지는 것 아닙니다. 굉장히 아픕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금과 같이 내 영과 혼과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갤 때에 내가 아픕니다. 예배는 아픕니다. 주의 말씀이 비수가 되어서 내 혼과 심령과 골수를 찔를 때에 내가 단순히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말로 내 심정을 표현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아파서 견딜 수 없는 것. 어쩌면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내가 깨어지는 시간입니다. 지극히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고개 들 수 없어 어찌할꼬 통회하는 시간이 예배이기도 합니다. 이제 한 3주 동안 예배의 관점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에 이 시간에 누가 서더라도 여러분의 생각들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새로워지는 그런 축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 단 한 절입니다. 너무 간단하니까 한 번만 더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군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한번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어렵습니다. 오늘 설교가 조금 어렵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제가 최대한 쉽게 말씀을 설명해 드릴 테지만 쉽지 않습니다. 잘 들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이렇게 제일 먼저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그전에는 우리가 수건을 쓰고 예배에 연결시키면 수건을 쓰고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는 수건을 벗고 예배를 드린다. 수건을 벗고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이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예배드리는 사람은 수건을 벗은 모습으로 주의 영광을 보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뭐라고요? 뭘 벗는다고요? 수건을 벗고 뭘 본다고요? 주의 영광을 보는 시간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주의 영광을 보며 우리가 담습니다. 오늘 여기 말하잖아요.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예배를 통해서 주의 영광을 보면 우리가 그와 같은 형상으로 주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닮아갑니다. 변화되어집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그런데 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것도 우리의 예심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오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예배에 임재하신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예수 닮은 모습으로 변화시키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이제 18절의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하면 예배는 수건을 벗는 것이고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는 수건을 벗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멘. 그 영광을 바라보면 우리가 그의 형상을 닮아가기 시작하고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설교가 끝났습니다. 시간은 남았습니다. 좀만 더 해보겠습니다. 이 18절의 말씀을 조금만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그 성경을 해석할 때는 앞뒤 문장을 보셔야 되거든요. 한 구절만 보는 게 아니죠. 지금 한 구절만 제가 해석했었어요. 이 구절을 좀 더 보충하기 위해서 앞에 부분들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이 앞에 부분들은 12절부터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의 말씀을 먼저 보셔야 됩니다. 자, 12절을 한번 봅시다. 12절. 이제 성경을 보세요. 1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라. 바울은 지금 이 같은 소망을 근거로 해서 내가 고린도의 성도들에게 담대하게 말한다는 거죠. 바울이 지금 담대하게 18절을 담대하게 말했잖아요.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근거가 되는 것이 소망이라는 겁니다. 이 소망이 뭐냐? 바울을 담대하게 하는 이 소망이 뭐냐? 그 앞절에 보셔야 돼요. 이 소망에 대해서 볼 때는 먼저 7절을 보면 돼요. 7절.
자, 같이 한번 7절 제가 잠깐만 볼게요. 돌에 서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돌에 새겨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은 뭘까요? 십계명이죠. 그죠? 출애굽기 34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인용해서 쓰는 거거든요. 돌에 새겼죠. 그게 율법의 조문입니다. 근데 율법의 조문에는 영광이 있다 그랬습니다. 율법에도 영광이 있습니다. 그런데 돌에 새긴 율법의 조문에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죽게 하는, 주님께 하는 게 아니고 죽게 하는 율법의 조문입니다. 이 율법이 나빠서, 율법에 독이 있어서 그것을 붙드는 자들을 죽게 하는 게 아니고, 율법은 죄를 죄로 규정합니다. 죄를 드러나게 합니다.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가 아니었습니다. 진량고등학교 앞에서 시속 60으로 달려도 죄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상한 법을 만들었어요. 제가 얼마 전에도 50으로 달려가지고 14만 원 벌금했어요. 12만 원인가 뭐. 그게 죄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죄가 되었어요. 뭐 때문에 죄가 되었어요? 율법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 죄를 드러나게 하고, 그리고 죄의 결과는 꼴랑 벌금이 아니고요, 성경에서 죄의 결과는 죽음이에요. 죽음. 그 우리를 죽게 한다는 겁니다. 율법은 죄를 죄로 드러내어서 우리를 사망에 이른다. 그런 말을 바울은 말하기를 돌에 새겨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광이 있다. 이건 영광이 있다 표현하는 거예요. 이어서 8절 한번 보시죠. 8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냐. 죽게 하는 율법도 영광이 있는데, 영의 직분이라는 말은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 복음이죠. 복음은 더욱 큰 영광이 있지 않겠느냐, 더 큰 영광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여기서 바울은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아주 대조하며 비교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셔야 돼요. 옛 언약, 율법, 정죄, 죄인으로 정죄한다. 우리를 죽게 하는, 정죄하는 겁니다. 그래도 뭐가 있다고요? 영광이 있습니다. 새 언약, 복음, 우리를 의롭다고 살리는 겁니다. 더 큰 영광이 있다. 바울은 지금 이렇게 율법과 대조하며 새로운 언약이 더 큰 영광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11절도 같은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아 선져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그랬어요. 없어질 것. 그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 그 얼굴이 광채가 났거든요. 그러나 그 모세의 얼굴에 율법을 통해서 나타났던 영광, 그 광채는 사라졌어요. 없어질 영광이었습니다. 없어질 것도 이렇게 영광이 있는데, 길이 있을 것, 복음, 그 길이 있을 거거든요. 예수의 생명은 길이 있을 거거든요. 길이 있을 것의 영광은 비교할 수도 없다. 더욱 큰 영광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 이 소망, 이게 소망이라는 겁니다. 사라지지 않을 영원한 영광, 그게 바울이 외치는 소망입니다. 죄인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살리는 영광, 죄인을 변화시켜 의롭다고 인정해주는 영광,
산 소망 되신 예수의 영광. 지금 바울은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이 소망이 있기에 그는 담대하게 외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거 담대하게 외치는 것 잠시 또 한번 더 조금만 더 살펴봅시다. 좀 어렵지만 여러분 조금만 살펴보겠습니다. 14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가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군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군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예, 조금 어려운 말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구약을 읽을 때에 그들은 읽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사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도 읽고 예배도 드리는데 그 얼굴에 수건이 덮여져 있습니다. 그 얼굴이 수건이 덮여져 있다는 것은 그 말씀, 그 예배가 진정으로 의미하는 뜻, 관점을 그들은 모르고 말씀을 본다는 겁니다.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수건이 덮여져 있어 그들은 보지 못하고 있다고 바울은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견지망월이라는 그 단어를 한번 들어보셨습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견지망월이라는 말은 손가락으로 달을 가르치는데 사람들은 달을 잊어버리고 손가락만 기억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이해가시죠? 제가 지금 여러분 이렇게 달을 가르치는데 여러분들은 달을 보지 못하고 달은 잊어버리고 손가락만 기억하고 있다. 하나님은 달을 보라고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들은 지금까지도 이 성경을 보면서 달은 보지 못하고 그냥 손가락만 본다는 겁니다. 달과 같은 우리에게 산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죄인을 살리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 그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보지 못하고 얼굴이 뭔가 가려져 있어가지고 참뜻을 모른 채 율법의 조항에만 매여져 있다라고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15절이 그런 이야기죠. 15절 한번 볼까요?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당시 그들이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여전히 그들이 수건이 덮인 채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말씀을 읽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16절 같이 한번 해봅시다. 16절 시작.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께로 돌아가면 주의 성령께서 가리고 있던 수건을 벗겨주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수건을 벗고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수건이 덮여져 있어서 달을 보지 못하고 손가락에만 집중하고 있는 그 안타까운 모습을 바울은 이야기하면서 이제는 수건을 벗어버리세요. 영원한 생명의 복음의 시대, 우리를 의롭다 하는 그 복음의 시대가 열렸으니까 지금은 이제 우리가 다 수건을 벗고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니, 이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수건을 벗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예배는 수건을 벗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아멘. 예. 수건이란 말은 지금도 당시 복음을 깨닫지 못했던 어리석은 그들처럼 지금도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가리는 것, 그걸 수건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맞다고 하는 자기의 고집이
아무리 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내가 받은 상처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예배를 드려도 그 상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그 상처가 수군이 되는 분이 있습니다. 어쩌면 나태함. 매일 예배를 드리잖아요. 매일 예배를 드리니까 아이고 오늘도 설교 그만이고 아이고 설교는 늘 그래 했지 뭐 그래 뭐 목사님은 그래 이야기하서 우리는 사는 건 이래 그래 살면 사는 건 내 쪼대로 살겠습니다. 그런 나의 안일함이 나의 수군이 되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피곤함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도 만듭니다. 예배는 그런 수군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벗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벗기지 않고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합니다. 겨울에 아침에 이렇게 차를 타면 이렇게 앞유리에 김이 서릴 때가 있습니다. 김이 막 서리면요 아무것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길이 있습니다. 근데 길이 안 보입니다. 신호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습니다. 갓길에 차를 세워놓고 그 서리 낀 것을 다 제거하고 나면 그때서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서야 신호등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서리가 끼이고 김이 끼어서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적 마음의 유리를 닦아내야 됩니다. 그것이 수군을 벗는 것입니다. 수군이 벗겨져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주의 영광을 내가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18절의 말씀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다 수군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예배는 수군을 벗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시작. 예배는 수군을 벗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뭘 보느냐에 따라 여러분 달라집니다. 세상을 보면 세상으로 닮아지고요. 매일 돈만 바라보면요 돈 닮아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뭘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예배에 앉아서도 여러분 뭘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예배에 앉아서도 여러분 수군이 가려져 있으면 나만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 생각만 보이기 시작하고 내 상황만 보이기 시작하고 내 형편만 보이기 시작합니다. 수군을 벗으면 주의 영광을 보기 시작합니다. 주의 은혜를 보기 시작합니다. 주의 영광을 보면 그 영광을 보는 사람들은 점점 그의 형상으로 닮아갑니다.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의 목적은 내 기분 좋아지는 것 아닙니다. 내 은혜 받는 것, 그건 반쪽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예배의 목적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내가 바뀌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내가 매일매일 봄으로 하나님의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예배를 참석했느냐, 내가 몇 년을 교회에 다녔느냐, 내가 평생 예배를 드렸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예배 안 드린 겁니다. 하나님 안 닮아가면. 아닌가요? 여러분 50년 예배 드렸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는 1000년을 드려도 수건 얼굴 덮고 드리면 아무런 예배가 아닙니다. 수건이 벗겨져야 예배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만이 예배가 진행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는 하나님을 담는 겁니다. 그래야 예배가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예배는 나의 수건을 벗는 데서 시작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으로 진행되어지고 하나님을 담는 것으로 예배는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 설교 제목을 수군을 벗은 얼굴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수군을 덮어 쓰고 있어서는 예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수군을 벗어 던지셔야 됩니다. 내가 벗어야 될 수군이 무엇인가를 우리 스스로 돌아보십시오. 잘 알고 있다는 고집, 오래 교회 다녔다는 그 생각, 그게 어쩌면 나의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수군일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 내 생각, 내 고집, 내 가치관, 내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나의 수군일 수도 있습니다. 그 수군을 벗어 던지셔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수군을 여러분의 노력과 힘으로 벗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나의 약함으로 인하여 내가 낙심합니다. 수군을 내 힘으로 벗어 던지려고 하면 나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나는 절망을 맛보게 될 겁니다. 수군은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18절에 이야기합니다.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하는 방법은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시간에 임재하신 성령께서 오늘 주의 영광을 보기를 소망하는 여러분들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16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군이 벗겨지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억지로 벗는 것이 아니라 주께로 돌아가면 나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다 찢어버리셨던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면 그 주의 그분의 영이 우리의 얼굴을 가렸던 수군을 벗겨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실 것이고 주의 영광을 볼 때에 우리는 그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영광스러운 예배가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임재 가운데 깊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얼굴을 덮고 있던 수건을 주님 벗겨주시옵고 더 깊이 거울을 보는 것처럼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